오늘부터 약 6주간 이제 연말까지 되겠네요. 매주 수요일 6번을 재직 교육을 합니다. 이 재직 교육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내용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에 얼마만큼 합당한 삶을 사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성경을 함께 막 찾아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주제의 말씀은 6주 동안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6주 동안의 주제의 말씀인데 충성된 사자는 무엇과 같다? 언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 정말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복이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큰 복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라통이 치밀어. 저런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야. 한 사람밖에 없어서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담임교회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강입니다. 1강의 주제는요, 재직 교회를 세우는 괄호 돼 있는데 뭐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무엇일까요? 뭐 아무거나 말해봐요. 틀려도 돼요. 좀 괜찮은 단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도 될 수 있을 테고, 사람도 될 수 있을 테고, 벽돌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뭐다? 기둥이다, 기둥이다.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씌우잖아요. 비 안 맞더라고. 재직은요,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톤이 큰가? 기둥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예요. 무엇을 떠받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에요. 재직은 그래서 기둥이에요. 여러분은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죠. 질문 1번입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는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헌금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은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과부들을 돕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를 도와주는데 지금 어디가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는 잘 이렇게 구제를 받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 헬라 쪽의 사람들 그 과부들이 구제받는데 계속 어떻게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다 같은 성도인데 왜 너네는 너네 핏줄만 챙겨? 왜 너네 식구만 챙겨? 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네 그럴 수 있어? 왜 너네 식구들만 챙기고 너네 핏줄이라고 챙기고 왜 우리는 안 챙겨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구제를 한다 그러면 구제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하면 모르지만 하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사역들이 그래요. 하고 욕먹으면 안 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형평성에 맞추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희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만나게 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에게 생긴 문제.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 안에서 최고 본질의 사역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본질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지금 말씀 봐야 될 시간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것,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1번을 두고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에 1번이 되어야 될 말씀과 기도는 지금 한쪽으로 제쳐지고 뭐 하는데? 구제하는데 지금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 3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목사고시 볼 때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도 해요. 최초로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을 쓰시오. 이거 객관식으로도 안 나와. 맨날 주관식으로 나와. 7집사의 이름을 써야 돼. 중요한 거는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집사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처음 세워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구제를 맡아줄 사역을 맡아줄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돕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냐? 아니죠.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쵸? 세례받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 격리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장로님도 세례는 줄 수 없어요. 그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를 지금 토요일 날이 됐어요. 교회를 청소해야 돼요. 청소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도배 조직 돼가지고 토요일 날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했기에 제가 그 시간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지만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도와줄 때 이 사역이 더 활력이 넘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운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협력자. 여러분은 그래서 저의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분담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그것이 또 감사하니까 더 말씀과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직, 이렇게 재직을 지금 세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7집사를 세우잖아요. 7집사를 임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직의 의미, 첫 번째, 재직 임명에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따라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재직을 임명합니다. 새로운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재직 임명에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개나 소나 세우면 안 돼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재직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세우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생맥을 한 잔 마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하면 좀 나중에 좀 애매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생맥을 하나 시켜 먹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럼 다음 질문 갑니다. 장로님이요, 치킨집에 갔어요. 치킨을 먹는데 너무나도 갈증이 나가지고 생맥을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거 떼고 뒤에 것만 한번 보세요. 치킨집을 가서 맥주를 먹는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구냐는 문제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치킨 먹으면 생맥주 먹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삼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치킨집 가가지고 생맥주를 마신다? 그냥 보아도 못 본 척 하는 거지. 그쵸? 근데 장로님이 그냥 생맥주를 막 마시고 있어.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어떨까요? 시험 들지.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지 않고 차이가 있어요.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질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치킨집을 가서 생맥을 마신다. 여러분 용납돼요, 안 돼요? 아니, 제가 가가지고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이 맛있는데 시원하게 생맥 한 잔 들이켜. 여러분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저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 기준인 거예요. 뭐라고요? 기준. 술 먹는 거 문제되느냐? 저는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거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 근데 너 마시기 전에 기도나 하고 마셔라 그래요. 감사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마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용납됩니까? 시들끼리 있잖아요. 그래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요. 그 기준.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우리가 용납할 것인가 용납하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혹은 장로님이라고 해서 기준이 더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동일해요. 자, 따라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되면 남도 되고 남도 되면 나도 된다. 거꾸로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되고 남도 안 되면 나도 안 된다. 근데 요즘 오늘날 시대 어떤 시대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로맨스야. 나는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먹는 거야.
마시는 거야. 나는 상처받아서 지금 이거를 조금 그 상처를 좀 만져주려고 마시는. 그러면 안 돼. 내로남불하면 안 돼. 동일한 기준. 그래서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초대교회에 7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이 재직 임명은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질서와도 관련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수가 막 이제 늘어나고 앞으로 재직들도 세우게 되면, 권사를 세우고 한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게 되면 제가 그냥 집사님 오늘부로 장로해, 집사님 오늘부로 권사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세웁니까? 온 성도가 뭐 했다고 그래요? 택하여, 온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합치해서 지금 7명을 선택한 거예요. 7명을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물론 뭐 제비뽑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비뽑기보다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을 사도들이 인정해서 세웠어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반드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차를 무시하는 곳은 저기 그 이단들 절차를 잘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해요. 교주들. 여러분,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를 따라 행합니다.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재직 임명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 재직을 세우는 이유예요. 왜 세우느냐? 이제 우리가 한 5강쯤 5주차쯤 가서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장로의 역할과 그리고 수행해야 할 사역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재직을 세울 때는. 지금 이 재직을 왜 세우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7집사를 왜 세워요? 무엇 때문에 세워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번째는 뭐였어요? 구제 사역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지금 대신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7집사들이 구제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보면 짐을 지우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저 사람이 이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짐을 내가 얹어줘야 되는데, 사명이라는 짐을 얹어줘야 되는데, 이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어찌되었든 재직 임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에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이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데 지위. 이 지위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영광된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재직,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요. 믿음의 담력.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게 얼마나 보인 줄로 아십니까?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축복의 그릇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겠어요.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뭐를 맺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무성한 가지만 이파리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들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4번,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거. 여러분, 나중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평가하실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실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당임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직이라는 이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된다.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으면 뭐 할까요? 더 좋은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생기면 어디다가 넣어요?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넣잖아요. 크진 않지만 이자라도 조금씩 따박따박 붙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넣었다가 저거 은행 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믿을만하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기겠다. 주님께서 물질을 맡겨주면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인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맡기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니까 복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 이 상급은요, 영원해요. 영원.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 받는 거예요. 상급. 이 땅에서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요. 치킨 좀 못 먹어도 괜찮아. 생맥 못 먹어도 괜찮아. 천국에서 상급 받으면 그게 다 보상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이니까. 영원히 있는 상급을 누리니까.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면류관.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충성된 재직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충성되었다. 우리 당인께 충성되었다. 내가 너에게 작은 힘을 주었지만 너는 그 작은 힘으로 헌신하였고, 너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고, 받은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고자 했고,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당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고 귀한 직임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오니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땀과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